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주님, 저희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품에 품으소서.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 2절로 고백합니다. 왜 내게 그 센 믿음과 왜 내게 그 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날 수 없도록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록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이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을 꾸짖으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펼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엘리후의 논리 또한 이 엘리후의 논쟁을 가만히 듣다 보면은 욥이 말한 것 또한 욥의 세 친구가 말한 것을 어느 정도 종합하고 또한 그것 가운데 조금 더 뛰어넘는 그러한 논리를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의 말이 100% 맞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자기가 논쟁하는 것 가운데 틀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너무나 당당하게 또한 너무나 자신 있게 말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욥과 욥의 친구들의 교만에 대해서 그가 정죄하면서 결국 자신도 교만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교만이란 건 무엇입니까? 잘 모르는 것을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교만 아닙니까? 결국 이 엘리후가 욥과 욥의 세 친구가 잘 모르는 것을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한다고 그들의 교만을 꾸짖지만 결국 엘리후 역시도 동일한 교만 가운데 빠져있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되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의롭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그 앞에 엎드리는 자만이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얼마나 잘 알지 못하면서 말하는가, 참 얼마나 잘 알지 못하면서 주장하는가, 그리고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가, 이것을 절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선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3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엘리후라는 사람이 자기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그가 이렇게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욥도 지혜롭지 않고 또한 욥의 세 친구도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 인간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함께 욥기 34장 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자, 그리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의 지혜는 무엇과 똑같냐면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즉 사람이 음식을 먹었을 때 이 음식이 짜다, 이 음식이 맵다, 그리고 이 음식이 달다, 이것을 분별하는 것처럼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류죠. 이 사람이 어떻게 정확하게 맛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 다르고, 또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때때로 우리가 뜨거운 것을 먹을 때는 짠맛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뜨거운 찌개를 먹을 때는 그것이 짜다는 걸 못 느끼지만 그 찌개가 식어보면은 이 찌개가 얼마나 짰던지 그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매운 음식을 먹을 때는 이게 얼마나 짠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매운 것을 덜어내면 내가 음식을 굉장히 짜게 먹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즉 인간의 입맛이라는 것이 굉장히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단 사탕을 먹고 나서 과일을 먹으면은 과일에서 아무 맛도 나지 않게 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미 단맛이 그 입술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 혀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금 덜 단 과일을 먹을 때는 그것에서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미각이 절대적이지 않듯이 결국 사람의 지혜 역시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엘리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선악을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은 지혜롭지 않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해내지 못하지만 나는 지혜롭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한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이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교만은 어디서 옵니까?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라고 얘기할 때 사람의 교만이 온다는 겁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을 보고 너희들은 어리석으니까 실수하지만 나는 너희와 같은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실수를 저질렀을 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막상 그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면은 우리 역시도 실수를 저지르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생긴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기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비웃죠. 얼마나 멍청하면, 또한 얼마나 어리석으면 보이스피싱에 사기를 당하는가. 근데 우리가 막상 보이스피싱이 걸려와서 그 전화에서 현란한 말로 우리를 유혹할 때 그때 그것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문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거나 사기당한 걸 보고 그것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겪어보면은 야,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나도 그런 올무에 빠질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정인지 그것을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역시 연약하다, 나도 역시 죄에 빠질 수 있다, 나도 역시 넘어질 수 있다라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나가죠. 즉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끼리 가려보자, 우리끼리 알아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사람들이 지혜를 모으면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또한 엘리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욥기 34장 1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사람이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욥을 책망하죠. 욥이 나는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데 지금 고난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네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고난이 왔다면 하나님이 오류를 저지르신 것이냐, 즉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이냐라고 하면서 욥을 정죄하죠. 이 엘리후 역시 한 가지 도식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욥의 세 친구와 마찬가지로 죄를 지었으면 고난을 받는다, 그러므로 고난을 받는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도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욥기 처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욥이 죄를 지어서 그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즉 교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도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신 후에 순금,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 엘리후라는 사람 역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지 못하면서 마치 그것을 아는 것처럼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한 사람들을 훈계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답을 알지 못하면서도 이것이 답이다라고 얘기하는 어리석음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한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우리에게 확실한 지혜, 나는 부족하다는 것, 나는 연약하다는 것,
나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가장 확실한 지혜임을 깨닫고 우리가 날마다 이 지혜 가운데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